저는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서 믿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느낌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느낌이, 감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차적,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감으로 오는 겁니다. 일하시는구나. 세 번째는요, 느끼는 것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체험되어진다. 역사가 되어진다. 내가 믿는 것이 느껴지고 느끼는 것이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객관화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체험으로 역사되어져서 간증이 되어질 때에 객관화가 되어지며 맞구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로구나. 2단계까지 오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딱 의식화가 되어버립니다. 공식이 내 안에서 딱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그냥 맨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낌과 감이 체험과 객관적 간증으로 딱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프로세싱,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 과정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의식화가 됩니다. 전혀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제 9월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 10월 달로 곧 접어듭니다. 우리 앞에 써 있는 글씨, 우리 12월 말까지 띄지 않은 이 글씨, reassemble, 다시 조립하자, 다시 딱 맞추자.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놀았던 것, 믿는 것이 따로, 삶이 따로, 이렇게 각자 놀랐던 것이 reassemble 되어져서 딱 조립이 되어져서 모양이 되어지고 객관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딱 의식화가 되어지는, 사단이 감히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고 딱 고정화가 되어지고 의식화가 되어진 사람, 저를 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딱 의식화가 되어질 때는 이것을 우리가 창조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안에서 계속 일을 한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믿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것이 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전도사에게도, 미국에 있는 우리 딸에게도, 우리 집은 하나님의 택한 가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섭리가 있어. 우리 집안이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잘 되게 돼 있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식구들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 의식화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의식화가 무서운 겁니다. 의식화하면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북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막 탈북화 현상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1970년도 말 80년도 초만 하더라도요, 의식화가 무섭습니다. 저는 보병 제5사단 36년대 1대대 백마고지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아직도 그냥 입에 줄줄줄 익었어요.
앞에 이부 군인들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그냥 같이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침에 방송에서 그 방송을 들어본 우리 군인들은 굉장히 웃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아바 예수령님께서는 가랑잎을 타시고 두만강을 건너시고, 다 외워요. 아주 군인들은 그 톤까지 다 그냥. 어느 때는 밤에 막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아버지 수령님 김일성이 두만강에서 가랑잎을 타고 건너셨대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게 의식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마이크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북에다 대고, 아버지 수령이 메뚜기냐? 가랑잎 타고 건너게? 그러면은 또 막 그냥 말싸움이 또 막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수령님이 그 크신, 그 등치 크고, 그분이 무슨 두만강을 가랑잎을 타고 건너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건너간다라고 믿어요. 그게 의식화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앞에서 여러분 피켓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의식화된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무혐의로 끝난 거 다 알면서도 그들은 무조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피켓 들고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 의식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공산주의들이,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기독교의 핍박에 여러분, 그런 것이 늘 같이 함께 묻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로 의식화되어 있나? 예수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깨어지고, 예수 그러면 완전히 의식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의식화가 되어 있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의식화가 많이 깨졌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식화가 되면요, 의식화가 되면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식화 때문에 죽는 것 뻔히 알고 사자굴에게 들어가서 사자에게 찢겨질 것 뻔히 알면서도 의식화가 되어지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의식화예요. 의식화가 되어지면은 펄펄 끓는 풀무덤 속에라도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는 뼈도 못 건지는, 그래도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게 의식화입니다. 의식화가 되어지면 전도, 선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는 오늘 이 의식화 중에서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 의식, 그것은 창조의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만 창조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창조라는 말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대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창조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내 안에서 지금도 그분이 계속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계속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 속에서 창조하고 있고, 내 안에서 창조하고 계셔서 나와 저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또 만나서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창조해내시고. 저는 내일 11시가 기다려집니다.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하고 같이 함께, 에티오피아하고 저희 NGO하고 같이 함께 MOU를 맺자 그랬습니다. 그분도 아주 쾌히 에티오피아 아디스오바바 국립대학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함께 한국어 학당을 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흑인들이요, 한국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K-팝 때문에. 만약에 BTS가 에티오피아에 떴다 그러면요, 이건 아마
거의 나라가 마비될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아디스아바바 한국어 학당 그 선교사님하고 내일 MOU를 맺고,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고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 한국 문화를 많이 집어넣자. 대학교에서 강의하게 하자. 우리 찬양팀들이라든가 우리 힙합팀이라든가 댄스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에티오피아 국립대학 가서 그 대학 강당에서 거기서 공연하게 하자. 좋습니다, 목사님. 왜? 저하고 그 박종국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또 사회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의식, 창조 의식은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이야기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가정에서, 우리 부부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내 나라 속에서, 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미국 들어가면서 한 주일이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저희 찬이하고 한 주일 동안 우리 내슈빌을 갔다 오자. 켄터키주에. 거기에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 종합타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를 실사이즈로, 실제 목재 가지고, 안에는 어떻게 나누고, 그걸 실제적으로 다 만들고, 동물들은 한 쌍씩 멜랍 인형처럼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고, 어떻게 곡물을 저장했고, 어떻게 환기를 시켰고, 노아가 그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거기를 한번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그 옆에다가 창조과학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은혜스럽다 그럽니다. 그 바이블 뮤지엄, 성서 박물관도 같이 함께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한 도시가 그냥 기독교 박물관이에요. 나중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을 한번 데려갈 기회 있으면 꼭 데려가자. 우리가 먼저 한번 갔다 와보자. 뭐 편도 자동차로 15시간입니다. 그래도 우리 운전해서 가서 한번 보고, 또 시카고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를 키워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창조해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상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 안에서 너가 계획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하고 있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대학 준비해야 되고, 또 배우자들 만나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그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거는 다 도구일 뿐이다. 외무고시 보는 우리 젊은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그래, 외무고시 봐가지고 훌륭한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외교관으로 나갔을 때 그 어느 나라든 나하고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외워버렸어요. 막 기도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장차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주겠다. 엄청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거기까지만 외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장차 나타날 것이다. 뭐 찬양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에 26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나가 나올 때는 뭡니까? 확 뒤집어지는 이야기예요. 내가 큰일을 행할 거야. 너희들 다 놀래버릴 거야. 내가 사막에다가 막 강을 낼 거야.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할 거야. 너네들 옛날에 그 못했던 거, 옛날에 실패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하고 딱 이사야서가 끝나버리면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 구절은 별로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써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딱 시작해요. 자,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왜 기도 안 하냐 그 얘기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밑에 있었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고선 밑에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왜 새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국가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는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는데요? 왜 안 하시는데요? 사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죠?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22절부터는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준비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랑 같이 일하십니다. 그릇은 네가 준비하면은 내가 역사할게. 내가 거기다가 아주 막 정말 대박 채워버릴게. 네가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그 그릇 속에서 내가 깨끗하게 해놓을게.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채워놓을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그 안에다 이 모든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혼적인 것,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만 우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 숙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정말 새 일 행하고 싶어. 야곱아, 이스라엘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 이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름까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새 일을 행할게. 그러나 이건 우리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서운해 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나? 나는 그냥 그 구절만 외웠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말라기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저를 보시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괴롭게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죠?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안 했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내가 일을 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나는 기도의 손에 그것을 이루어주고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일을 하지, 너가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지도 않냐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물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괴롭혔니? 내가 너를 못 살게 굴었니?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니? 내가 그게 필요해서 그러니? 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지? 이 21절까지 하고 여기하고는 여러분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았어. 너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괴롭니? 11조 내는 게 그렇게 괴롭니?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그렇게 괴롭니? 너 시간 내서 나와서 봉사하는 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봉사도 없지만은 그게 그렇게 힘드니? 괴롭니?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뭘 괴로워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뭐가 부담스러운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나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부모가 괴롭기 시작합니다. 저도 60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면서 저희 아들하고 딸을 보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눈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눈치가 보였어요. 야, 얘네가 그렇게 힘드니? 너 희생의 제물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니? 우리 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막 부모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모들이 막 거치장스럽고, 부모들이 굉장히 손에 신경 쓰이고, 그런 거 부모님들 압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돌아와서 좀 신당동 바로 옆에 좀 살고 싶었어요. 시간 좀 절약하고. 그러나 뭐 이 서울 바닥의 전세는 뭐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와보니까. 근데 저희 처제가 아주 잽싸게 저희 나오기 전에 자기네 옆 동네에다가 그냥 딱 집을 얻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으셨고 혼자 계시고 80 중반이 되셨는데 내가 우리 장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우리 눈치 보지 않게 해라. 절대 괴롭게 하지 마라. 퇴근할 때 부모님 모시고 꼭 집에 가. 그리고 와서 부모님 꼭 우리 집에서 식사시켜. 그리고 갈 때 그 다음날 드실 반찬까지 다 해서 드려. 근데 저희 집까지 자동차로 약 한 7, 8분 걸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장모님은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나를 데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제가 모시러 가면은 막 아주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바쁜데 또 왜 왔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가고 저희 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해라. 할머니가 가자라는 말 나오기 전에 네가 먼저 일어나서 해라.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눈치 보이지 않게 해라. 자녀들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내가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지? 그거 자체는 불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거치장스럽니? 내가 그렇게 힘드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원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창조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걸림돌 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 못 먹어도, 저는 음식을 먹어도, 식당에서 뭘 먹어도 반드시 저희 집사람에게 장모님 거 싸가, 처제 것까지 싸가.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이거 장모님 내일 다 싸드려. 많이도 못 드세요. 효도해야 뭐 얼마나 우리가 더 효도하겠냐 지금. 어느 때는 너무나 미안한지 그냥 전철 타고 오세요. 저희 집 앞에 전철이 생겨가지고 그냥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까지 전철 타고 오세요. 그럼 전철역까지 걸어가시는 시간이 꽤 될 텐데, 집에서부터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전화하세요. 제가 가든 찬민이가 가든 아니 우리 집사람이 가든 되는 거니까. 눈치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할까 봐. 여러분 아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효도하세요. 부모님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거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것이 괴롭다고 생각하나? 이유는 하나님은 두 번째 지적합니다. 둘째, 희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도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말로만 효도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너 희생하지 않는구나. 희생. 저를 보시죠 여러분. 장 목사님 안 계실 때 안 목사님 설교 때마다 돈 얘기가 나오네. 돈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희생의 뿌리는, 잘 들으세요, 저는 돈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축복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11조의 막 기록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내 자녀 때에 가서라도 정말 11조를 정말 엄청나게 드릴 수 있는, 그럼 그 원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돈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희생보다 제일 힘든 희생은 돈 희생입니다. 돈이 걸리면 예민해집니다. 돈이 걸리면 갑자기 여러분 거리가 확 멀어집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거리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에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 희생제물 살려면 돈 날라가지, 너 11조 드리려면 그렇지,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재물, 유향, 향품, 희생의 재물 이런 거 다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너 부담스럽지? 괴롭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바쳐야 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자존심을 걸어야 되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사실 내 인생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괜찮은 일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 사실은 문제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나타나면요, 이야, 이건 진짜 돈으로 안 되는구나. 인격, 돈으로 안 됩니다. 자녀들의 탈선, 돈으로 못 막아요. 돈으로 막기는커녕 돈이 여러분 막 들어갑니다. 그냥 막. 삐뚤어진 인격, 돈으로 안 돼요. 사망 선고 받았을 때 돈으로 안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겁니다. 봤지? 돈은 힘이 없는 거야. 돈은 그렇게 큰 능력이 못 돼. 저는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 선교하는 거니까. 주시는 것만큼. 이번에 뉴욕 돌아가서 노아 방주 가서 촬영하고 다 조사하고, 시카고 잠깐 들려서 시카고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뉴욕 돌아와서 곧바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비행기 티켓팅을 마지막 딱 오케이 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티켓팅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의 대답이 약간 시원찮아요. 티켓팅 다 한 다음에 선교사님이, 제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한국 선교사님들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코로나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의 다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막 순서가 눅서 막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얘기가 뭐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여기는 선교사님들 한국 나가지도 못하고 백신도 못 맞고 그냥 꼼짝없이 코로나에 지금, 그러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집에서 그냥 혼자 막 끙끙 앓고, IT에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를 앓으면서 이런 글을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프면은,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은. 이번에 아프리카 봉가교회 거의 봉헌식에 다시 한번 참석하고, 아프리카에다가 학교, 교회, 우물 이거를 한꺼번에 파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마을 하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디지털화 시키자. 학교마다 대형 TV를 설치해 놓고, 선교사님들은 꿈도 못 꾸죠. 전기도 없는데요 목사님. 태양열판 있어. 이만한 태양열판 하나면 돼. 아프리카 태양 얼마나 좋은데. 태양열판 하나면 전기 다 돌아가. 걱정하지 마. 중요한 사실은 그 TV에다가 꼽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 소스들, 컨텐츠들은 여기서 보내줄게. 애들 성경, 만화, 영화, 동화, 학교, 교육, 막 교육이 확 달라지는 거죠. 태양열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돈, 여러분 제가 돈 싸놓고 사역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돈의 문제는 하나님도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우리도 센시티브하지만 하나님은 더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적할 때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마다 너 내게 너무나 인색하구나, 너 내게 대하여서 너무나 인색하다, 너에 대하여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너 인색하구나. 자꾸 돈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아니에요. 돈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물질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됐어요. 그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억되게 좀 하라. 이거 한마디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예요. 이 말이죠. 나 한번 좀 놀래줘. 한번 딱 머리에 기억되게 좀 살아봐. 그렇게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막 힘들게 그러지 말고, 그리고선 앞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거야. 염려하지 마. 너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꽃 피는 거 봤냐? 난 할 수 있어. 옛날 일 생각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그런데 너는 나를 기억되게 해라. 나를 기억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기억은 두 가지가 있죠.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너무나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추석 때 여러분 선물도 보내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안부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도 물어보고, 그 자녀들은 뭐 하나도 물어보고, 내가 뭐 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 기억, 좋은 기억은 꾸준한 관계성을 가지고 싶습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흉측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 인간,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대단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너 네 머리카락 숫자 모르지? 나는 알아. 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뒤가 많이 빠져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다 기억해. 쓰잘데없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셀 정도로 나는 다 기억해. 그런데 너에게 달렸어.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야. 너 나한테 희생하라, 그 얘기죠.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너 나에게 그런 자로 기억되기를 바래. 나를 시인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기억자로 남으세요. 좋은 기억자로. 장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을 저도 봤잖아요. 저희 누님 통해서 장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왔을 때나 또 뉴욕에 부흥에 오시거나, 장 목사님 마음속에도 여러분 기억되는 자가 있습니다. 장 목사님 마음속에도 기억이 굉장히 아픔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것도 다 기억은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속에서도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그런데 내가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부인할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껏 사의를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자. 막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흐름을 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흐름을 타라. 흐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흐름을 타라. 하나님은 상당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순리와 상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입이 쩍 벌어지는 이적으로 그렇게 일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잘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이나 어떤 뉴스감이나 봐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면서도 여러분 순리, 단순, 평범, 저를 보세요. 그거를 잘 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자. 첫째, 하나님이 현실이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특별한 기도, 특별한 응답, 놀랄만한 여러분 간증,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다 따져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지극히 평범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현실에 근거한 미래입니다. 현실은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이거든요. 아주 평범한 거.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어느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선생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자기 선생님이 자기는 평생 고등학교 때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학생들 앉혀놓고 너희들은 미래가 없어 그러더래요. 얼마나 존심상하는 이야기예요. 청소년 애들한테
너희들에겐 미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싹이 노란 놈들인가?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놈들인가? 젊은 애는 미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너희는 미래 없어. 학생들이 좀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이 너희들이야. 오늘이 미래야. 너희들에게 미래가 없어. 오늘이야, 오늘. 현실이야. 오늘이 미래야. 오늘이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어. 너희들에게 미래 없어. 그냥 오늘이 너희들의 내일이고 오늘이 너희들의 미래야. 그 반 학생들이 그 말을, 동창회 모임은요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다 그 얘기예요. 아, 위대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도 오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희생하시고 지금이 내일입니다.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오늘 못하면 나중도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나중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돈 많이 벌면 헌신해야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하던 걸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총.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물은 매주마다 이야기합니다. 3대 은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시읒으로 시작하는 3시읒.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 놓고 이거 기도해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은 거의 사고동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은 아주 평범한 사건입니다. 늘 드리던 예배, 늘 드리던 기도 시간, 늘 읽던 성경 통독, 늘 다니던 직장, 늘 우리가 오는 이 예수 마을교회 성전, 늘 만나는 목사님, 늘 만나는 성도님들, 평범한 것 같죠?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보세요. 뭔가 일이 풀리고 확 풀려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천만의 이야기예요. 다 잘 돼야만이 형통하고 풀려야 하나님의 시간은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집으로 도망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형통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고난의 시간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런 시간은 다 편집합시다. 하나님 이런 시간은 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게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요셉은 형에게 팔리는 그 시간이 히브리 민족의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 집안 전체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과정 없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시간,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생각을 깨세요.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형통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 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사건, 시간,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3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삼촌 라반집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보디발과 애굽의 왕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결국 사람끼리 만나봐야,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을 찾아봐야 결국 나를 배신하고 나를 여러분 뚱쳐먹고
후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도 제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제가 한번 아주 날 잡고 예배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얘들아, 정하고 사랑하고는 달라. 정하고 사랑하고 애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어른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오래 그냥 같이 지내면 그냥 정이 들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오래 지내다 보면 그 별 볼 일 없는 게 그냥 매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내가 휩쓸려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데,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정,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난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놓고 보십시오. 정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있었나? 사랑의 샘플, 사랑의 조건. Too late, 너무나 늦은 거죠.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그건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건 여러분이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언짢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고, 내가 시원하면 하나님도 시원하게 일을 하시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